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서입니다. 오늘은 그 흑사병과 코로나19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교회에 대한 성찰을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제 의견입니다. 이 사실 저는 팬데믹의 원조가 사실은 이제 뭐 이전에 많이 있었지만 그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흑사병을 보고요. 물론 이제 중세에 보면은 우리가 1, 2, 3세기도 있었고 또 3세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로마 제국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6세기도 있었고 또 이제 10세기 넘어가면 11세기,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 때도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심한 게 14세기, 16세기까지 그 흑사병이었는데 그 당시가 가장 큰 흑사병이었고 이제 코로나19도 그런 것 같은 굉장히 팬데믹으로서의 흑사병 그 어떤 팬데믹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 당시 14세기, 16세기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당시의 과학수 중에서 제대로 과학적인 그 합리성을 구현할 수 없었던 거의 요새식으로 하면은 정책과학이나 정상과학이 도저히 대체가 불가능한 그때 당시가 탈정상과학적 상이었고 위험적 사회적 맥락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과학적 합리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고 또 정치 파트도 그렇지만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15세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즉 창조에서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메타네르티브가 이제 르네상스 운동에서 이게 거부되고 해이되기 시작했고 물론 이런 르네상스가 이제 고대 그리스와 헬라 문화가 아니고 다시 어떤 성경의 인문학 증토로 나아가는 16세기의 새로운 르네상스인 종교개혁에 의해서 메타네티브는 좀 더 진정성 있는 성찰로 다시는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갖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 또 교회 개혁이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운동으로 회복 탄력성이 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14세기, 16세기는 엄청난 뭐냐면은 고통을 줬고 엄청난 팬데믹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재밌는 뭐냐면은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시스템이 사회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면은 희생양 찾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그 희생양 찾기가 많았던 그런 스캔들의 시대였다. 그리고 르네 지다르나 로나 키프니스 같은 사람을 하면은 이 굉장한 스캔들은 사실 불안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희생양 찾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흑사병이란 당시에 14세기, 16세기에 이 스캔들은 엄청난 사람을 죽게 했죠. 당시 유럽 총인구의 한 30%나 60%가 사망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죽었지만 원인 분석이나 해결책에서 굉장히 이제 한계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희생양화가 강화된 거죠. 당시에 이제 국왕 필리프 6세는 프랑스 왕인데 야 의사들에게 빨리 그 발병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 종료했지만 그 사람들은 19세기에 발견한 게 바로 설치류에서 흑사병 옮긴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엉뚱한 대답들을 많이 했고 또그 그래서 당시에 정상과학, 교제과학, 정책과학이 정확하게 대처를 못했고 근데 이 과학계 리더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육 지도자들도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13세기까지 십자군 원정으로 교회 리더십이 많이 붕괴되었는데 계속 잘못하니까 이 다양한 물론 대처 방식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교회의 권위와 리더십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이제 각계 전투로 이제 미신과 줄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예컨대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기 몸을 책치자는 책짓질 고행자도 있었고 어 그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안 되니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제 희생양 삼기 있었던 거죠. 어 그 그리고 이런 희생양은 이제 놀라고 힘들었던 사실은 민중들이 그런 희생양화 됐지만 어 교권을 가진 사람들도 리더십 약화됐고 자기들의 윤리적으로 수도사들이 문제가 있고 교양도 문제가 있었고 그들은 이제 교회 세신과 교회 고직 계획을 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뭐냐면은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의 한 1000여 개 공동체를 갖다가 거의 이제 해체하게 하는 희생양화를 이제 했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냐 하면은 이 당시 병원의 역할,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제대로 대처를 못 하니까 이제 인간 중심적인 세계가 15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된 것이죠. 사실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와 헬라 문화를 추구한 것이지만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 세계가 이제 메타네리트된 회의가 르네상스를 가져온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유럽 북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찰을 추구하는 바로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좀 보면은 뭐냐면은 이 얼마나 그 교회가 대처를 잘못하면 과학적 합리성을 구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였지만 또 교회가 부패해서 어떤 리더십들이 이제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권력 투쟁을 한 것도 있지만 당시 사목 권력이 목자들의 권력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통제를 하지 못하고 보살핌도 굉장히 이제 약화된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이 사목 권력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그 어떤 사목 권력에 의한 그 보살핌 부족과 또 예속적 탈주체에 대한 저항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만인 제사장 루트나 칼빈이 만인 제사장 장직을 주관갖고 이런 것이 케르케로까지 해서 주체 신앙이 계속 요구되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이 우리가 이제 흑사병 때도 그 대처를 못했는데 지금도 좀 대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과학계는 세계 다른 나라 보면 과학적 합리성을 구현한 공론장이 많이 붕괴되고 진영 논리가 싸움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그나마 메르스 때 경험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잘했다기보다 정은경 본부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잘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도 정의 본부장이 못했으면 2, 3월 달 중국 입국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학적 합리성을 구현한 공론장이 붕괴됐을 건데 전 세계적으로는 뭐 과학적 합리성이 붕괴되고 공론장이 붕괴된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합리성 공간도 좀 분열되고 근데 신앙적 합리성도 좀 많이 공론적 붕괴된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그게 마귀 짓을 합니다. 루트는 마귀 시 목소 마귀가 트트링 받았지만 그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있지만 마귀 짓이라고 마귀 퍼뜨리는 걸 봤는데 이만희 교주는 마귀가 우리 신천지 교회당에 이상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게 마귀 짓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게 했는데 어쨌든 뭐냐 하면은 이제 공론장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신앙적 합리성 주관 공론장에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심한 거는 14, 16세기에 더 심했겠죠. 14, 16세기 중세 흑사병 시대에도 신앙적, 과학적, 정치 합리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사회 구성주의자 말했듯이 그 당시도 신학적 합리성이 따로 놀고 과학적 합리 따로 놀고 정치 합리 따로 놀면서 그런데 지금도 물론 각자의 뭐 교리나 신앙의 패러다임 따라서 프레임이나 지능론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적 합리성이 구성되고 정치적 합리성이 구성되고 또 신학적 합리성이 신학적 합리성이 구성되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 탈정상과학적 상황 속에서 합리성이 제약되니까 희생양 삼기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인 분석에서도 이제 희생양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톰 나이트 같은 그런 신학자는 우리가 어리석은 합리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하시는지 대해서 처벌인가 경고의 표시가 돼서 함부로 원인 분석하지 말고 우리가 성급한 신학적 원인 분석과 성급적 해결책보다도 그 우리가 신정론적인 그 막 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 장기 불안과 경기 침체, 보건 의료적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고 공감 위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동선을 향해 전 세계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또 물론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얘기하시는데 각자가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원인 분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스탠리 하우스 같은 그런 신학자는 어, 개인적 수준이든지 그 공적 영역이든지 정답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묵묵히 그런 믿음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정답을 모르지라도 기존에 우리가 교제나 예배나 양육이나 신앙삶 돌보미사 훈련이나 보험 집회에서 신실함 다해서 우리가 사목 권력을 갖다 악용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목회적 권력을 사용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고 제자도를 추구하고 교회 교대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교대를 통해서 공동성을 추구하자. 이제 이런 이제 또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하버마스를 따르는 그 트레이스랄까요? 또 뭐 후브랄까? 뭐 이런 전 공공신학자들은 교회 공동성을 추구할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유상을 통해서 그 소통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방역 협조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논리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 논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동성과 생각하면서 공공성을 구하면서 사회 공동선에 입하지 않은 그런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우리 이기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가 탄압을 받았다든지 종교 자유가 중요하다. 뭐 이런 주장 집회 기율사 자유가 중요하다. 강화문 집회면서 이제 이런 어,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폐를 끼치면서까지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끼치는 가정 속에서 국가가 뭐 잘못하면 약간 모든 국가 하듯이 이제 생명 정치를 희생양 약간 경향수 있겠지만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픔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공공성을 추구하고 사회 공동성 입하지 않은 그런 방역에 동참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당장의 자영업자들 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유일한 회복 탄력성과 그들의 외상 성수의 과정을 가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교회 안에서도 힘든 사람들 함께 해줘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또 고통당한 사람들 함께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사회 소통하면서 방역 차원에서 공공성과 공동성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중세 교회가 14, 16세기에 흑사병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교회가 좀 더 신학적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와 소통하면서 그 사회과학이나 의료과학, 뭐 과학, 생명과학과 소통하면서 의료본과 소통하면서 좀 더 신앙적 합리성이 이제 합리성이 사회학적 합리성과 소통하면서 이것이 공공성과 공동성을 이바지해 가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 교회가 점점 그 스네아스 말한 것처럼 교회됨을 추구해서 어렵지만 더 주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온라인 통해서 어떤 어렵지만 온라인 통해서 교제를 더 확장하고 더 선교하고 더 또 교제하고 또 우리가 또 양육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으로 교회 공동성을 추구하고 사회 공공성과 사회 공동성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흑사병과는 다르게 코로나 19 시대에 잘 대처해서 참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사회 공동선에도 이바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